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들을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똑똑하신 분, 뭔가 그냥 뛰어나신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책은 그냥 판타지 소설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가 들어있는 책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이 책은요, 우리를 향하신, 또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읽힐 겁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이 이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온 땅을 만드셨고요,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통치는 현재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희미합니다.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분은 이미 이기셨고 반드시 마지막에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어린 양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세일러문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여기 세일러문 다들 보셨나요? 이런 분위기 곤란합니다. 네, 세일러문 남자 다 보진 않으셨을 테지만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거기 그 행성들 이름을 딴 만화죠. 스토리 중간중간에 악당들이 나오는데요, 세일러문이 힘을 합쳐서 이 악당들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세일러문의 명대사가 있죠.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아멘이죠. 그리고 만화에 보면은 화면이 전환이 돼요. 널 용서치 않겠다 하면 화면이 전환이 되면 세일러문이 들고 있는 응원봉으로 화면이 딱 클로즈업 되면서 그 중간에 하트 모양, 거기서 붉은 빛이 찬 돌면서 능력이 나오고요, 악당을 줍니다. 어릴 때는 우리 만화를 보면서 만화가 보여주는 대로 봐요. 만화가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 세일러문의 이 무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했는데 뭔가 대포 같은 게 나오면 좋겠는데, 뭔가 날카롭고 긴 칼 나왔으면 좋겠는데 분홍색, 핑크색 보석이 박힌 예쁘고 귀여운 응원봉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경찰이 나쁜 이 범인을 막 쫓아가다가 범인이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그래서 범인이 경찰과 싸우기로 작정합니다. 뒤돌아서서 경찰이 다가와요. 그때 경찰이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하면서 이걸 꺼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죠. 뭔가 맞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구조가 간단한 책입니다. 이단들이 아주 복잡한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지 간단하고 재밌는 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세력이 있어요. 어린 양의 세력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세력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두 세력을 따르는 각각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시고,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우리 호러 영화 같은 데 나왔었죠. 하늘에도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탄 어린 양을 쫓는 무리들이 나와요. 이 계시록의 중간 부분은 각각의 세력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죠. 그래서 짐승의 세력이 힘을 과시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요.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괴롭힙니다. 장사를 못하게 하고요. 소셜 넘버 주지 않고, 혹은 장사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박해하고 죽여요. 반대로 어린 양의 권세도 나와요. 7 나팔, 7 대접,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보입니다. 재앙들이 막 나오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러다가 이 두 세력의 힘이 땅에만 영향을 미치다가 자기들끼리 맞닥뜨리는 순간이 오죠. 그 두 집단의 힘이 이 세상에서 붙는 그 순간이 나요. 정면 충돌합니다. 마침내 둘이 거대한 전쟁을 벌이고요. 이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이 이김으로써 이 전쟁이 끝납니다.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요. 어린 양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간단하죠. 간단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그 두 힘이 서로 대결하는 그 대목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18장, 오늘 19장을 읽었지만, 19장을 읽었지만 18장으로 돌아가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상징적인 도시죠. 짐승을 따랐던, 짐승의 근거지가 되었던 그 도시예요. 그 도시가 심판을 받고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는데 19장 20절에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둘은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The Sea of Burning Sulphur라고 하는 거죠.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무슨 얘기냐? 자, 어린 양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가 한판 승부를 벌여요. 그러나 짐승의 근거지였던 바벨론이 이미 멸망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짐승도 어린 양의 군대에 붙잡히고요. 유황 불바다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의 내용은요, 이 책에서는 어린 양이 이겨요. 짐승이 멸망을 당합니다. 벌을 받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살았던 1세기, 2세기의 상황은 반대였습니다. 짐승을 이긴다고요? 아닙니다. 짐승이 어린 양을 이겨요. 어린 양은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 땅에 정말 존재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뭔가 의심이 될 정도로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언더독이 아니고 데드독 같아요. 어린 양이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현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이지만 초대교회는 이 이야기를 희망의 이야기로 읽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어 있는 것 같고요. 마치 어린 양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듯한 그 시간을 지나는 것 같지만, 저 짐승의 힘이 영원할 것만 같지만 결국에는 어린 양이 이긴다. 어린 양이 짐승을 사로잡고 유황불에 던질 것이다. 믿음으로 읽었을 겁니다.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읽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어린 양의 무기가 이게 좀 걸립니다. 세일러문의 이 하트봉이 오버랩 되면서 걸립니다.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그들과 싸울 것이다. 어린 양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미 어린 양이라는 이 상징에서 좀 빠지거든요.
호랑이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고 이게 어린 양이 이게 뭐예요? 게다가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얼마나 모양 빠지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좀 무기라도 근사한 걸 쥐고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저 하나님의 말로 싸우신대요. 너무 말로만 때우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에 충실하십니다. 끝까지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일관되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세요. 우리가 큰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옆에다가 타워 크레인을 먼저 지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타워 크레인이 거기에 혹시 건물이 남아 있으면 그 레킹볼이라고 하죠. 이걸 공을 던져가지고 건물을 부수기도 하고요. 무거운 철근이나 이 빔 같은 걸 들어가지고 옮깁니다. 마치 타워 크레인으로 큰 빌딩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도 같은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그 대목을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아버지가 보내실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잊어버리고 혹은 무시하고 살았던 그 말씀이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왜 진리의 영이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6장에 가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The armor of God 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성경에만 나오고 저는 교회 바깥에서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금 더 일상적인 말로 바꾼다면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하세요. 성령을 받으시는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우세요. 저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봐라. 하나님 잡아주시나 보자. 나에게 절해라. 이 세 가지 시험을 줄 때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으로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무기로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싸우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의심과 불안과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작년 2월에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2월 8일이었습니다. 채플이 있었는데 채플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흥운동이 15일 동안 지속이 되고 2월 23일까지 지속이 됐어요. 이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한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운동이 자발적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학교에서 자 우리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와서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해가지고 15일 동안 부흥회가 자발적으로 열렸어요.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젠 Z가 중심이 된 부흥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젠지 이상의 세대들은 이 젠지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죠. 저분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때가 되면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젠지들이 이 부흥 운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사용하신다라는 확신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요. 기독교 대학교니까 매주 채플이 있어요. 근데 그날 채플의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채플을 떠나기 전에 그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몇몇 학생들의 마음에 그 말이 남았어요. 이 채플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하는 그 말이 몇몇 학생들의 마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학생 몇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앞에 왔어요. 그 사랑을 알고 싶어요.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고요.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운동이 2주를 지속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즈베리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교예요. 이게 감리교 대학교입니다. 그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파송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즈베리입니다. 프랜시스 에즈베리. 그 이름을 따서 에즈베리 대학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 대학이니까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긴 했지만, 들어보긴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체험해 봤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학생들은요, 마음이 찔리는 것 때문에 찔리는 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찔림에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부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이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예전에 함께 그 신앙생활 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도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상도 분이신데,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빨이라면 저도 한 말빨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제 사투리가 이상한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 분위기 뭔가요? 말씀의 능력을 설교했는데 말빨로 알아들으셨더라고요. 말빨. 하나님이 말빨이 세시대요. 자기도 한 말빨 한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농담 삼아 하신 얘기인데 저는 생각해 볼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말씀의 능력하고 말빨의 차이는 뭔가? 둘이 비슷한 건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빨 세시다 이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말씀의 능력은요,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빨은 뭐냐? 그 자리에서 크게 말하는 겁니다. 빨리 말하는 거예요. 많이 말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저 말로만 때우지 않으셨어요. 그저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셨느냐? 말씀대로 사시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본인이, 예수님께서 해보시다가 이 세상 권력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요, 말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서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담을 수 있을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낼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힘을 주세요. 잘 넘어갈 수 있게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삶에 가장 강한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저는 계시록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아마 가장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같은 위로와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의 삶에 주신 줄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또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